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밝고 빛난 소망 가운데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계곡을 통과하듯이 힘들고 고달프고 또 부딪혀야 하는 여러 가지 아픔의 현실들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기쁨과 또 고난이 어려움이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면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우리 삶이 역동적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원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늘 편안하고 안정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 길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안정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무료하기도 하고 좀 지루하기도 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뭔가 좀 도전이 좀 되고 뭔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없다면 다이나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 중에 이런 민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수고했지만은 농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들에게 좀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게 잘 농사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고 또 잘 자라기 위해서 햇볕을 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감동받아서 내가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도 많이 주고 햇빛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열심히 농부들이 나가서 추수를 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봤는데 알곡은 하나도 없고 다 축종인 것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껏 비도 주고 마음껏 햇빛 주는데 왜 그러냐? 알갱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꼭 필요한 폭풍, 이 폭풍을 너희들이 요구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는 세찬 폭풍 같은 것이 있을 때 이 곡식들이 움직이면서 서로 소환작용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좀 없애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없애줄 수 있도록 좀 편안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케 하여 주시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런 폭풍 같은 이 부품 같은 바람들이 좀 불어야만이, 이런 시련들이 있어야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데 전도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하셨다라고 우리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좋은 날들, 기쁜 날들, 우리는 즐겁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픔이 있는 순간들, 이런 것 또한 주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고 깨우치고 그리고 더욱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시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많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나 또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의 가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찌를 수 없는 아픔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가 나서
정말 기쁜 상실감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내 생활 속에 여러 가지가 제재받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영적인 가시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에서 악한 대적을 그들의 공격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가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고난들, 어떤 가시가 되든 간에 육체가 되든 마음이 되든 영적인 것이 되든 이 가시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든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깊기 때문에 쉽게 뽑아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활하면서 겪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남아있는 상실감과 이 좌절감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자라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이미 작가셨지만 작가신 박완서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외아들이 한 분 있었는데 이 아들이 1988년도에 26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젊은 나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엄마로서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고백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하는 말이 내 수억 기억 가닥 중에 아들을 기억하는 가닥을 찾아내서 그 아들에 대한 그 기억을 끊어낼 수만 있는 수술이 가능하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련만 이것만은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들, 많은 고난들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녀에 대한 아픔이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나 마음의 가시, 그것이 깊고 힘들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냐고 해서 이 가시가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난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가시가 있지만 다른 것은 이 가시와 이 고난이 나의 삶 속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고난들을, 이 가시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고통받길 원하기 때문에 가시를 주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꼭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시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바른 반응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가시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반응하시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올 때마다 어려운 시기 올 때마다 그냥 어셉따라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며 기쁨으로 감당했습니까? 힘들긴 하지만 가시를 안고도 기뻐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 속에 성숙함을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시가 있지만 이거를 바꿔도 가시 가운데 이 가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쫙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판에 와서 야단도 치고 아주 강한 말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자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게 그가 경험했던 두 가지의 경험들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낙원에 대한 그런 체험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시에 대한 체험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그가 경험했던 이 낙원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않겠지만
부득불하다. 내가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환상이 무엇이냐면 환상은 옥타시스라고 해서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목격할 때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뭔가 닫혀져 있던 것을 베일을 벗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는 비밀을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냥 눈 속에 눈앞에 들어오는 이런 환상보다는 조금 더 깊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환상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어떤 황홀함이라면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이 보았던 이와 같은 환상에 대해서, 이 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자기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지금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이 한 사람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갑자기 3인칭을 소개하죠. 한 사람을 안다. 나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3인칭을 하는데, 이것은 흔히들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자기를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바울의, 저는 여기서 보면서 겸손함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같이 나눌 때 자기 자신도 낮춰서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할 때는 3자로 표현하면서 다시 자기의 그 가시와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인칭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난 것, 잘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처럼 이야기하고, 좀 모자란 것, 부족한 것, 못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겸손한 모습. 이것이 정말로 바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귀한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좋은 거, 나에게 있는 것들 자랑할 때 내가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합니다. 나를 강조할 때가 많고요. 또 나의 부끄러움과 낮은 거, 잘못한 거는 누군가에게 핑계를 돌리고 찾지 않습니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한 일인데, 여기 보니까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 밝히냐면 14년 전에 이런 일을 보았다,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언제인가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해수가 우리 대략 보면은 56년도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14년으로 돌아간다면은 이것이 한 42년이나 43년경인데, 그때 바울이 어디 있었느냐를 우리는 대략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선교여행을 나가기 전이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있었을 텐데, 많은 이제 이 성경 역사가들이 보면서 이 시기가 이 40년서부터 45년 사이를 바울의 어떤 이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있었은 이런 기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여금 특별한 체험들을 간혹가다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될 이 바울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거를 능히 이기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보니까 유의한 영적인 체험과 이런 능력들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14년 전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특별히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이건 마치 동양 철학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육체 이탈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경험이 초자연적이고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셋째 하늘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가 오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세계관이 많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오기 중간에 우리는 이제 신구약 중간 이야기라고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무엇이 많이 나왔냐면 묵시 문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에녹서 같은 책들이 그때 기록된 많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간에 성경 39권이 구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는 일들이 그 기간에 있습니다.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 있었던 많은 외경들이나 이런 묵시 문학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늘은 7개로 나눠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천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셋째 하늘은 어느 곳이냐면은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이 셋째 하늘이다라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구약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런 묵신문학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이런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대부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성경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런 묵신문학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 개의 하늘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입니다. 구름이 있고 이렇게 하늘이 있고 이 공기가 있는 이 대기권을 첫째 하늘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늘은 어디냐면은 이 별들이 있는 즉 우주 공간을 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셋째 하늘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 같이 종교 개혁자들도 번역하면서 이런 상징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상징적인 것인데 아마 가장 높고 그리고 가장 완벽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가 표현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하늘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단수만 아닌데 모든 하늘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이 대기권과 우주를 통과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도착하셨다, 가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이곳을 나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곤. 우리 헬라어에서 이 나곤은 파라데이소냐 부르는데 이것은 원래 헬라어가 아니고 이 페르시아어에서 파생돼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을 보면은 아름다운 곳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그 주 예수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낙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이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아름다운 곳에 올라가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말하지 못한 이런 말들을 들었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보고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가 막힌 환상들을 봐서 너무 황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 보는 거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 바울만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맛보게 하시는 이런 황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환상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요. 이와 같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천국에서 본 여러 가지 스토리 쓰는데 과연 그것이 믿을만한지 저는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다 옮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만 이것이 너희 삶 속에 너의 인생의 모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것도 경험하지만 또한 다른 체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시를 안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입니다.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다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추측도 하고 해석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영적 유혹이다라고 봤습니다. 존 칼빈 같은 경우는 바울이 계속 끊임없이 당하는 영적 공격, 유혹이 바로 이 가시다.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면서 아니다, 그가 늘 경험하는 환난과 핍박이 이런 가시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말라리아 병이다, 심지어 이건 간질병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히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질병이 되던 또는 영적인 유혹이던 한 가지는 이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지 아팠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평생 그를 괴롭게 했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삶 속의 한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홀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사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예수님과 그 순간을 보면서 지하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험케 하십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고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하심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서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이 아버지와 같은 가시에 있었던 이와 같은 현실 또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도 하나님부터 봤지만 반면에 또 힘들고 아픈 고난 같은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하십니까? 어떤 걸 더 사모하십니까? 가시를 안고 신음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늘 기쁨 가운데 젖어 사는 천상의 즐거움이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 다 천상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평안하고 좋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며 사는 건 누구나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성숙하지 못할 것이고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골짜기에서 겪어야 할 아픔과 현실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아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상만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좋은 것만 추구한다면 이거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어서 안타깝게도 그는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이 거지는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는 지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누가 되고 싶냐 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저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불자처럼 살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야무진 생각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요? 살 때는 불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와 같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있다면 결단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헌신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함이 또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뺏김도 당해봐야 하고요, 또 이 아픔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시라고 하는 것, 이게 나의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중한 것을 알고 기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원하신다면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이 믿자마자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한 것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이 가시를 안고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시 유익함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잘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그래서 정말 그 누구도 부러울 만한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그가 잘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이런 계시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계시를 안다면 보통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목이 굳고요, 어깨가 뻐근하고요, 아는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안다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교만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 교만을 제어하는, 스톱시키는, 이런 브레이크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장치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면서 나를 스톱시키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와 같은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이 가시를 뭐라 부르냐면 사탄의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자라고 번역된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엔젤러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엔젤, 천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바로 이 단어 같은 말입니다. 천사라는 거, 원래 사탄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천사가 사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가시는 사탄으로부터는 많은 공격이 될 것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치 사탄이 주는 고난, 어려움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런 사탄으로 통해서 고난받았던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탄이 주도했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욥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우리 인간이 겪을 만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한 번씩 겪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벙 찔 겁니다. 네. 어떤 일? 이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 10명의 자녀가 그냥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쇼킹하겠습니까? 그냥 쇼킹해서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기와장으로 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요. 자기가 믿고 함께했던 아내가 오히려 와서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친한 친구들이 심지어 찾아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죄하지 않습니까?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 너 죄 지은 것이 있어, 잘 생각해봐. 욥이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없음을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한 것이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왜 이와 같은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욥이 신앙을 잘 견뎌내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기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에 것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뺏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욥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시체가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자기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임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시가 고난이 욥에게 주신 것입니다. 욥이 마지막에 와서 욥기 42장 5절과 6절 통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고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면, 정말 무고한 사람이라면 여기 회개가 웬 말이겠습니까? 자기가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라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정롭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있었던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의라고 하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이 의에 대해서 이것을 벗기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난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실수한 적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기가 입고 있던 이 의가 벗어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이런 가시들이 주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통해서 나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시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 이야기로만 듣는 하나님, 내가 찾아와서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멀리 계시던 그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시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고난의 과정, 가시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 가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없고 아픔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세워주는 도구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혹시 여러분 감추고자 하는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못난 부분, 부끄러운 부분도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아픔만 된다면, 나에게 이것이 고통만 된다면 이건 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기회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음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미를 볼 때 꽃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미에 있는 가시의 소중함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정말 값진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가시가 우리 안고도 우리가 기뻐하려면은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많은지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가시를 안고도 기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니. 바울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간구했다라고 하는데, 이 간구했다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쉬운 성경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간청.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없어지십시오 간청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저런 하나님 앞에 이가 그 간청했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가시는 아픕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굉장한 솔직한 어떤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어, 이런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었던 이 가시라고 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3번씩 그가 간청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어지는 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거절하신 것입니다.
아니,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절하실까? 바울의 기도라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3번씩 기도했는데도 바울의 기도를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우리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응답됐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노라고 하는 것도 엄연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활이 바뀌지 않고 아무 변화가 없음에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노라고 할 수 있는 응답이 나에게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 아니 바울의 경우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가시를 거절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가시 때문에 힘들어한 건 맞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가시를 삼키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통, 아픔, 너를 아프게 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너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가 아니라 대못을 받지 않았습니까? 대못으로 손과 발을 박히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서 정말 피 한 방울 다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은혜의 행위를 내가 기억할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받고 있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기쁨과 천국의 놀라운 평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목자 되어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먹이시고 만지시고 고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계신데 이와 같은 많은 것이 있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모자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충분히 삼키고도 남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받은 은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더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우리 삶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 만약에 주신다면 그걸 우리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더 달라고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끊임없는 우리들의 욕구를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들의 가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이 가시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책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십니다. 이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No tengo más que desear. 내 마음속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Con Cristo es más que suficiente.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만큼 분명한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거를 다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가시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하는 사람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가 빼앗김을 당해도, 무시함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그는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과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가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가시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를 알아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시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시를 안고도 기뻐하려면은 능력의 극대화를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가시를 안고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가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아픕니다. 그 아픔을 아니야 안 아파 한다고 해서 안 아파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내 현실 속의 어려움들은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시를 솔직히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것이 되든 또는 마귀를 통해서는 영적인 것이 되든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기는 역부족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는 이 상처 같은 아픈 가시들 얼마나 아프고 강한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기려면 다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른 능력의 원천이 오는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습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이 온전해졌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퍼펙트하게 100%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를 비우고 내려놨을 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파서 기도도 했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이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나에게 힘을 주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좀 역설적입니다. 내가 많은 것, 세상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지, 권력도 갖고 재물도 가져야지, 뭔가 누굴 도와주고 힘을 쓸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를 넘어서 정말 승리하면서 이 아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채워지도록, 그럴 때 어떠한 공격이 오든 어떠한 아픔이 오든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그 넘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현실 보면서 절망합니다. 현실 보면서 아파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맨날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그들의 무능함과 또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보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상황만 보면은 우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그에게 간구하며 그 능력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어두운 권세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이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고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시작되고 그 능력이 내 삶에 있을 때에 새 생명이 내 삶 속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 힘을 통해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가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들 이걸 우리가 뽑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능력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치유받기 원하시고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오고 이 가시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가시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다고 하는 사실에 충만함을 인식하며 가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갈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이제 함께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